십계명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앞에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한 달 보름 뒤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사흘 이제 정결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받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먼저입니다. 구원이 먼저고 이제 구원을 위해서 받은 건 아닙니다. 이걸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도 내렸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있고 홍해도 갈라졌고 이들이 계명을 잘 지켜서 그래 된 게 아닙니다. 예, 십계명은 그 뒤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출애굽한 지 한 달 보름 뒤에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 십계명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백성이 그 계명대로 살겠다고 약속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주겠다 이래서 주신 겁니다. 그냥 억지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열국 중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잘 듣게 해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시내산에 3일 후에 올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받은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받은 게 아니고 항상 뭘 받으려면 준비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늘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현현 두려움 가운데 받은 거죠.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연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랬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워지면서 나팔 소리가 커졌다. 이 나팔은 백성들이 부른 게 아니라 이건 천사들이 부른다. 하나님 직접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이란 말이 있고 율례, 법도, 규례 이런 말이 있죠.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계명은 직접 주신 거고요. 율례, 법도, 규례라는 이런 뜻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겁니다. 십계명은요 직접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커맨드먼트라는 것보다는 원래 뜻은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그것이 바로 십계명. 그래서 계명이란 말을 붙이고 아무데나 계명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그렇죠? 계명이란 말은 십계명에만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이제 하나님 만났으면 다른 신들은 다 정리해라. 바다에 가도 한 분, 공부에도 한 분, 사업에도 한 분. 바다 가면 바다신, 공부할 때는 공부신.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 정리해요. 요게 출발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게 안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왜 가다가 멈추는가 하면 여기서 막혔기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이 있는가 하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냐 안 두냐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발짝 올라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딱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가 어떻게 됩니까?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타협하고 은밀하게 그 신을 섬기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까지입니다. 더 이상 진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또는 하나님께 나올 때 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섬기는 거지 뭘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 가지 않습니다.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경배를 이교도적인 요소들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이교도들은 다 뭘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도 만들고 뭘 자꾸 만들잖아요. 하나님 그보다 훨씬 큰 분이거든요. 훨씬 아름다운 분이거든요. 거기에 갇힐 수가 없는 분인데도 인간이 일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마리아를 놓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뭘 만들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만들지 마라. 이건 이기도적인 요소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이걸로 만들기도 하고 저걸로 만들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되어 있죠. 질투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그 약속을 어길 때 느끼는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마음이 벌써 갈라졌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고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이 질투. 마음이 딴 데 가면 안 돼요. 딴 데 가려고 할 때 늘 빨리 그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까지 오게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 영향을 미친다. 누구한테? 자기 자녀들한테.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전대까지 이르릅니다. 이 전대라는 말은 뭐냐면 제한할 수가 없다. 셀 수가 없다. 뭐가 먼저입니까? 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죠. 항상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계명 안 지키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겁니다. 무거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무겁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핑계댑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계명이 무거워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항상 성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니, 항상 사랑이 문제입니다. 뭐가 식었으면 뭐가 먼저 식었을까요? 사랑이 먼저 식은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 식었다는 말 듣는 거 싫어합니다. 나는 사랑은 똑같은데 뭐가요? 항상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문제보다도 뭡니까? 내 사랑이 식은 겁니다. 뭘 먼저 회복해야 됩니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우상 안 만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 우상 같은 거 만들고 그러겠어요? 우상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이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그분을 잘못 소개하지도 마라. 하나님을 함부로 소개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중하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누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10계명 중에 제일 긴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시간은 내 마음대로 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시간 내고 내가 안 내고, 근데 성경은요, 시간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허락해 주신 거고,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잘 사는 거죠. 그리고요, 7일째는 그날은 내 안식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하는 날이고 내가 구별하는 날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만나도 주로 안 갑니다. 만나 주로 갔다가 없었습니다. 네, 만나 주로 갔는데 없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토요일 날은 배나 주고 쓴 거죠. 토요일 날 주신 것은 주일이 일요일이 돼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주신 것은 토요일 날 되니까 다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바다와 땅과 하늘과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이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남정도 여정도 다 지켜라. 착오 없이 우선적으로 지켜라. 기억하여 지킨다. 착오 없이 우선적으로 지켜라. 창조의 리듬에 맞춰라.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된 겁니다. 그래서 6 더하기 1이 아니고 사실은 1 더하기 6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쉰다. 이것도 맞지만 사실은 하루가 시작의 날입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확신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넘어지고 막 힘들죠. 다시 와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또 시작하고, 이게 창조의 리듬에 탁 맞추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부터 4 계명입니다. 처음 4 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원칙들입니다. 나머지 6 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원칙 또는 전 인류와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원칙들입니다. 제1계명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것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안식일까지 이어집니다. 모든 앞의 계명의 근간은 뭐라고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뒀기 때문에 안식일도 안 지키겠죠. 그래서 우상도 막 만들겠죠. 하나님 이름도 가볍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다 해결이 안 된다. 이것이 출발이고 이것이 기초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은 비롯된다. 자, 그러면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초는 뭡니까? 이거 부모 공경인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게 부모 공경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깜짝 놀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너와 하나님 내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선물을 받는 경로, 긍정문으로 되어 있고요. 공경한다는 말은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여기서 엄마, 아버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거기서부터 뭘 배웁니까? 사회관계를 배우시라. 부모한테 배우는 것. 부모는 좋은 거 가르치거든요, 항상. 거기서부터 잘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사회에서, 생활에서 가정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연애가 안 되는 이유일 겁니다. 왜 동성연애는 같은 죄입니다. 동성연애도 죄고, 미완도 죄고, 다 죄입니다. 동성연애만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연애자들만 갖고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죄도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동성연애가 왜 문제일까요? 동성연애 결혼 합헌이 왜 문제입니까? 여기가 인간관계의 모든 것의 기초는 가정인데 이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의 질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 동성연애 가정 합헌입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왜 우리는 다른 문제 다 죄인입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동성연애자만 갖고 손가락질 하면 안 됩니다.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죄 없습니까? 우리는 우상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우리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달라요. 동성연애 합헌 문제, 결혼 합헌 문제는 뭘 다 흔들어 버립니까? 이걸 다 흔들어 버립니다.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한테도 배우고 엄마한테도 배우고 그 사랑을 골고루 경험하면서 건강한 아이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제 살인하지 마라. 여기 살인은 라차흐라는 특별한 용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전쟁 때 죽이는 살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사형 집행도 하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라 돼 있잖아요. 그런 죽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살인이라는 것은 그런 살인이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이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죽이는 살인을 뜻합니다. 이 살인은 뭐냐면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욕하는 것도 살인하라 그랬잖아요.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뭐라고요? 욕입니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그거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부로 거역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자,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 결혼과 가정의 순수성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합당한 소유를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난중에 보면 원수의 것이라도 재산을 보호해줘라. 아,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수의 것이라도 재산을 보호해줘라. 내 원수의 소와 양이 길을 잃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반드시 찾아주라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의 것이라도 그 재산은 보호해라. 아, 참 대단한 말씀이죠. 하여튼 남이 수고해서 얻은 그 재산에 대해서는 그것은 보호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된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먼저 거둔다 그랬잖아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는 망을 씌우지 말아야 그랬습니다. 수고하는 자가 먼저 먹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법적인 비행에서 주어진 거고요. 악행과 선행에 대한 증언이 중요할 때 정직하게 증언해라. 안다고 봐주고 모른다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지 마라. 이방인이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될 때 이때요, 이방인이라고 뭐 이렇게 등한히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10계명 마지막입니다.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이게 정말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왜 놀라운 거냐면 살인하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또 뭐죠, 도둑질하지 마라,
또 거짓말하지 마. 이건 전부 행동입니다. 근데 마지막 계명은 뭡니까? 행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마음과 정신과 감정에 대한 겁니다. 야,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비롯될까요? 앞에 있는 거와 다 연결됩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욕망을 잘 절제하지 못하면 살인하게 됩니다. 간음하게 됩니다. 도적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은요, 1계명은 뭐로 시작되는가 하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관계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어떠냐 합니다. 마지막은 뭐로 시작합니까? 모든 걸 깨뜨리는 건 다 뭐라고요? 탐심이라고.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잘 시작한 것이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은 어떻게 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탐심은 어떻게 오는가? 여기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 이웃집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모방입니다. 남이 갖고 있는 걸 갖고 싶은 게 탐심입니다. 남이 없는 건 절대 갖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남의 남종, 우리 집에도 남종이 있거든요. 근데 남에 있는 남종은요,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남에 있는 여성은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남의 집에 있는 아내는 더 좋아 보이고, 남의 집에 남편은 더 좋아 보이고, 남의 집에 자식은 더 좋아 보이고, 남의 집에 사는 집은 더 좋아 보이고. 여러분, 탐심은요, 독립적이 되지 못할 때 탐심이 항상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하고 있는 거 보게 되겠죠. 남이 갖고 있는 거, 누리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러다 보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걸 갖고 싶습니다. 근데 갖고 싶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뺏어올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거 등한시하면서 그거 얻으려고요, 그쪽으로 마음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게 거기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욥기 읽다가 보면 참 저는 그 타조 이야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그래도 거기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가 하면 들나귀가 나옵니다. 욥기 39장에 보면요, 저는 들나귀, 우리가 이게 기독교 야성을 가져라. 기독교인들이 야성이 있어라.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야성이 없고 이렇게 푹 죽어가지고 그냥 막 시키는 대로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순응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사회에 처지면 안 될까?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야성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세상 좀 두려워하지 말고 야성을 가져라. 근데 그 야성이 어떤 건지 여기 잘 나와 있다. 들나귀입니다. 39장에 보면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니 누가 빠른 낙이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그들로 집 짠 땅으로 사는 처소를 삼았느냐? 6절, 7절입니다. 들나귀는 성읍에 찌꺼리는 것을 없이 여깁니다. 성읍에서 말하는 것을 없이 여깁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없이 여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없이 여깁니다. 그리고요,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야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죽이라고 했지만 그 어거하는 그 소리에 이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죠. 이게 야성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부모들이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야성은 뭐냐면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너는 신앙 양심 따라 살아라. 이게 야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야성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8절에 초장으로 된 산을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들을 찾습니다. 야성을 지키려면요, 고생 많이 하는 겁니다. 남이 주는 것만 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야성입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다 약해졌을까? 우리는요, 남이 주는 거 이렇게 잘 받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로의 명령에 큰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는가 늘 신경 쓰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갖고 있는 거 나도 가지려고. 그러니까요, 안식도 범하고, 우상도 막 만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끼어들고. 여러분, 수고를 고생할 때 각오합니다. 내가 고생하며 살리라 평생. 이런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겠다. 이러면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생 안 하고 성공하고 평안하려 하니까 다
다 어떻게 됩니까? 야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태통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많은 지성인들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유학도 많이, 주울레 같은 사람도 다 프랑스 유학파들 아닙니까? 프랑스, 미국, 그 당시 중국은요, 예, 넘어가기 전에, 공산화 되기 전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태통에 순응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두 가지래요. 하나는 우리가 다 관료가 됐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모태통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고. 여러분, 우리가 관료대가 되면 안 됩니다. 관료는요, 싹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그 음성이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에서 꺼내낸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은 내 말씀만 들으면 되는 참 자연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낸 거지. 이까지 와가지고 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누구 비유 맞춰야 되는가. 자, 이게 제1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놓았다면 제10계명은 관계 단절의 기초를 놓는 것이다. 탐심을 버려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왔기 때문에 그게 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외에는 나는 섬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하게 하시고 만나도 주시고 다 구름 기둥 주시고, 근데 이것이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를 종된 곳에 구원하신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열매가 되려면 우리는요, 10계명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출애굽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아직 열매가 안 된 겁니다. 이제부터 열매로 연결을 가야 되는 거죠. 나의 위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시라. 자, 기도하겠습니다.